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지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고통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총체적으로 이 전체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운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사용하시냐면 세계를 움직이실 때 예수님을 움직이세요. 선의 도구로 예수님을 움직이고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마귀, 사탄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꼭 뭐와 같으냐면 자판기에 동전 딱 넣으면 그대로 그 깡통이 탁 나오는 것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이 이미 그 동전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캔이 나오듯이 죄 짓는 일, 악을 만들어내는 일, 선을 없애는 일, 의로운 것을 죽이는 일, 이런 일에 아주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그 거대한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이 그 악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의의 도구,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만 다른 도구, 불의의 도구, 딱 요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의의 도구가 될 건지,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낼 불의의 도구가 될 건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은 그까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을 따르는 자의 하나님이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요소 자체를 싫어하시고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옥은 실상 히브리 사람들은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찌끄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한 거,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모든 태워진 죄, 이것을 다 어디에 바치느냐 하면, 다 어디에 버리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것을 버리는데 왜 거기 버리냐면, 그것은요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냥 지옥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거를 액센트 강조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냐?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그것만큼 더 지옥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없고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얘기할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원문을 봐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지옥에 있는데,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면 쓰레기,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 태워진 재, 이런 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곳에 가느냐? 다 쓰고 난 불의의 도구들이 그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으냐, 쓰임을 잘 못 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느냐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천국 가는 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그 정도로 심플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66권에 달하는 이 엄청난 양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천국 가는 것이 간단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고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간단하게 성경전서, 그죠? 뭐 무슨 복음 1장 1절, 뭐 구약도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 딱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감, 다른 건 필요 없음, 딱 일수 놓으면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죠?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까지만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까지만 기록해 놓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그러면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진리를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삶이고 실천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믿어요? 그럼 믿어요. 끝. 아니 믿어요. 그럼 끝.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피가 어떻게 역사해요? 지금도 그 피가 여러분의 심장에 흘러내리십니까? 지금도 그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주시는 유일한 힘이십니까? 그걸 믿어요? 근데 그까지로 딱 끝나요. 또 왜?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찬송하고 이제 내 속에 증거가 돼. 이걸로 끝. 근데 실상은 이 피는 온 인류를 위한 피잖아요. 나만의 피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게 가장 중요한 피예요. 그렇지만 그 피가 우리한테 얼마만큼 강렬하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믿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세세하게. 그러면 믿음이 이기네? 우리 믿음이 이겼죠. 난 믿음이 이겼어. 난 믿음이 이겼으니까 다 해결됐네. 했는데 실생활로 딱 돌아오면 여러분들 속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내가 살짝 거짓말을 해도 내 양심이 자꾸 끌려. 난 구원받은 내가 왜 이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런 행동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퀘션 마크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은 받았다. 구원은 받았다가 아니고 구원 입문. 구원이라는 문이 있는데 문에 입문 들어왔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문에 입문 해가지고 열심히 걸어가서 마지막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살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혼돈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혼돈이 많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혼돈하지 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자,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선의 도구 예수의 길을 가겠느냐, 악의 도구 마귀의 길을 가겠느냐. 저는 선의 도구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마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마귀의 길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은 마귀한테 푹 젖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원래 속에 뭐가 있냐면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순수 하나님의 것인데 영의 이 부분을 뭐가 맡고 있냐면 마음이 맡고 있는 거예요. 영은 타락되지 않습니다. 영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준 생명이기 때문에 타락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타락이 됐냐면 마음의 세계가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만 돌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 마음의 세계만 예쁘게 돌려놓으면 해결되는데 이 마음의 세계를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를 마귀가 장악하면서 그 마귀가 그 장악한 마음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7가지 악성이라는 악의 씨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를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는 게 마귀가 뿌려놓은 7가지 악성이라는 씨가 다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고 그 모든 계략을 깨면서 사탄의 세계를 우리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의 힘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붙들고 그 모든 사탄의 세계를 뚫고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의 세계를 우리가 이기게 되고 그 이긴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이긴 자, 예수의 신부,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이런 말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면 수렁에 빠진 자,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안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의 집에 왼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절대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원수 있다고 저 원수 때문에 절대 그게 원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마귀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한 달이 건너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죠. 여러분들 마귀도요. 끈덕지가 있어야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마귀가 찾아와서 해방 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면 마귀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7가지 악이라는 마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마귀야 그 길을 타고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왜 원수냐면 마귀가 원수이기 전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7 악성의 길을 뽑아내지 못하는 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 탓하기 전에 뭐부터? 내 속에 있는 악성 탓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 탓이다.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성 탓입니다. 네, 악성이 있어요. 악한 성품. 여러분들 성질 다 좋습니까? 아, 다 좋죠. 그죠? 나 성질 막 쿨합니다. 뭐. 그죠? 우리 차집사님 막 쿨, 나 쿨 하면서 그죠? 아, 뭐 나 쿨해.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쿨해도요 속에 쿨하지 못한 게 꼭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쿨해요. 막 모든 면이 쿨해요. 그러나 모든 면 100개 중에 99개 쿨해도 하나 쿨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면을 다 시원시원하게 해도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게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속에 싫은 것들이 올라와요. 맞죠?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요 인간은 내가 뭐 안 만나야 될 인간이다 하면서 딱 머리 제껴놓잖아요. 딱 그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나 없다 하고 있잖아요. 딱 제껴놔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좋아할 자는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단계를 다 뛰어넘었다는 건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저도 저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딱 껴놔놓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좋아해 사랑하지. 맨날 뒤통수 치고 맨날 돈 훑혀가고 맨날 힘들게 하고 맨날 그저 나무다리 끓는 소리나 하고 살아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무엇이 마음에 맞아 뭐 친구야 하고 좋다 하고 이까지 안 맞아봐요. 좋아합니까? 좋아 안 할걸요?
저 왔노? 진짜. 오늘 또 몇 번 얘기하려고 또 저기 또 시작하노? 이렇게 되죠. 가까워봐요. 좋아하고 사랑해봐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절절히 아파가지고 다음에는 더 많이 얘기하자. 다음에는 더 같이 있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다 속물이에요. 사실은 내 좋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는 너무도 좋아. 내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하나라도 있으면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으면요 저까지 안 가가 여기까지만 갑니다. 딱 여기 갑니다. 이래가 딱 가다가 여기까지 가고 싫어. 딱 보면 시험 들어간다. 이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마음이요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요 성인군자라 그러고 잘 믿는다 그러고 저는요 법 없이도 살아야 하고 법 없이 살지요. 우린 다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잘못된 마음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틈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틈, 요 틈새를 노리고 마귀가 딱 끼어 들어와서 우리를 확 하면서 휙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딱 넘어지면 여러분 며칠 갑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넘어지면요. 신앙이 한번 넘어지잖아요. 확실한 거는 신앙이 팍 넘어지려고 할 때 2주 혹은 늦어도 한 달 안에 버뜩 일어서면 한 달까지 가면 안 돼요. 사실은 2주예요. 내가 신앙이 침체대가 팍 엎어져가 이렇게 돼 있어도 2주 안에 안 돼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올라오는 사람은 슬럼프가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2주가 딱 넘어가고 한 달이 딱 넘어가면 장기 레이스 빠지거든요. 한 달 딱 넘어가면 6개월 그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슬럼프 딱 빠져서 6개월 가면요. 두 번만 하면 1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슬럼프라는 것은요. 2주 이상 넘어가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럼프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한데 슬럼프가 2주 넘어가면 장기 레이스 흘러가요. 장기로 가면 어떤 사람은 1년, 3년, 5년, 10년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 교회에서 내가 시험 들어 내 교회 안 나갔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안 나가요.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저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봤습니까? 봤을걸요? 내가 막 시험 들어가. 성경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왜 시험 안 받겠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주집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워가 사탄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예? 아니거든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와가지고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는 그 마귀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이고 너무 예뻐가지고 니는 아주 노래도 잘하고 니는 아주 얼굴도 예쁘고 니는 아주 멋있게 생겼고 니는 아주 돈도 많고 니는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는 가만히 놔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거든요. 마귀는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는 마귀가 우리들은요. 껌이에요. 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신앙적 무장으로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마귀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를 침투해 들어오고 나를 공략하고 있는가. 요 길만 알아버리면 원천봉쇄 딱 하면 마귀가 내한테 역사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3장을 통해서 배우고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첫날 만날 신앙생활에도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뭐 때문에 엎어지노? 가만히 보면 사람 때문에 다 엎어져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 돈, 아니면 건강. 딱 세 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죠. 어떤 분. 이분이요. 교회 개척교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교회 개척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차량 운전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왜 안 나오지? 그래가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가니까 그 집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와 내한테 이렇게 암이 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 다신 교회 안 나가! 하고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의 시험에서 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변화산 교회 오면 암 안 걸립니다 하면 좋아요.
우리 변화산 교회 오면 치매 없습니다 하면 좋아요. 여기 오면 중풍 안 걸립니다. 어떤 병도 여기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틱 해버리고 툭 해버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는데 팍 나버리고 집이 불 나버리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든 건강을 통하든 물질을 통하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치렀는 시험, 예수님은 문제 3개 나와서 3개 다 합격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문제 3개 나올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자, 1번 시험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질질 끌려가면서 내 돈 없으면 내 못 사. 내 노후 준비 다 해놔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내 돈 꽉 벌어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네 육은 떡을 먹고 살지만 그런 네 영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없는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생활 시험이거든요. 생활고 생활 시험. 이런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넘어야 돼요. 오직 말씀이 나를 모든 생활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 그죠? 이것을 딱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좀 작은 차 몰면 어떠고 좀 큰 차 몰면 어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 속 사람이 문제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좀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는 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죠? 겸손하고 검소하게. 일단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돈 내가 오늘 내가 1,000만 원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한턱 낼게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까먹었으면 그죠? 먹었던 거 다 토해내라 할 겁니까? 그러니 이런 심령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으로 사는 법부터 배워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일생을 돈 없이 살았지 돈 있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배 나왔죠. 그죠? 얼굴을 보면 잘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다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사택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게 탁 오고요. 이게 없다 싶으면 이게 탁 와요. 말 꺼내기가 진짜 말이 무슨 말 한마디만 딱 나오면 머리에 쓰는 뭐가 없는데 하면요. 그 다음날 되면요. 어디서 날라와 그게 딱 앞에 딱 있어요. 이제는 말하기가 두려워요. 이래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 왜 주실까? 왜 주실까? 그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줄까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 미운 떡 딱 박혀보면 그 다음부터 입에 넣었던 것도 다 회수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번 딱 징계할 때는요. 금나도록 하시니까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이렇게 주는지. 아니 돈이 없어. 통장에 돈 10원도 없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멋지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는 없어요. 왜? 이때까지 돈 가지고 산 적이 없거든요. 돈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뭘까 살았냐? 믿음과 살았거든요. 저 우리 집사람 만날 때도 그랬어요. 진짜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속적인 말로 불알 2쪽밖에 없었거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신학생에다가 집에서는 돈 10원도 제 신학교 다니는데 1푼도 안 내줬거든요. 저 혼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 줘가지고 그죠? 공납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 살았지. 집에서는 1푼도 안 도와줬어요.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집사람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얼마 모아놨는지는 내한테 말 안 해가 내가 잘 몰랐고. 그래 저는 돈 한 개도 없었고 저는 딱 얘기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광안리, 그것도 광안리 데리고 와가지고. 대구에서 광안리 데리고 왔다니까. 이 광안리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바위에 다 올라서가지고 이제 해버렸잖아요. 그래 했어. 그래 했는데 그래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저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보고 내하고 같이 살아줄래? 국혔어요. 그래 저 등신 같은 여자가 아무것도 빌고 볼 것도 없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 근데 올빠진 여자 하나를 건졌죠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진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빈털터리 한 달에 50만 원 교회에서 5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감상금 때만 40만 원이고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맡았거든요. 이번 주는 주일학교 회식, 그다음 학생회 회식, 그다음 청년부 회식 이래 보면요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학교 생활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던 때라 돈도 아니고 뭐 먹으러 가자 하면 그죠? 우리 평희 씨가 지갑을 딱 줘요. 내보고 지갑 딱 주면서 내라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학생이 무슨 돈이 없지. 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당신이 내 4년 나를 도와주면 내 40년 당신이 책임져 줄게. 있겠거든요. 믿음으로 다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은 돈 가지고 내가 있니 없니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있어서 제가 교회 개척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맨날 그냥 없는 중에 그냥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 극하니까 그냥 저는 교회 개척하라 극하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또 교회 하나 세워지고 이것도 세워지고 저것도 세워지고 그냥 하나님이 가락하는 길만 걸어가면 다 됐거든요. 무슨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떡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떡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제 영혼의 모든 길이 그러니까 그 길만 딱 있으면 모든 게 다 되거든요. 시험이 온다니까요. 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자꾸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걱정 그만하라. 두 번째는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이건 능력 시험인데 좀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이러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라. 이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보면 요심이 와요. 내가 능력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이러면요 이런 시험은 안 와요. 이런 시험이 안 와. 근데 좀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성전 꼭대기로 딱 데리고 와서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딱 받아줄 거니까 네가 떨어져서 안 죽고 네가 천사가 받쳐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내다가 딱 있는 사람은 위에서 뛰내리면 자포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 뛰내렸어요. 예수님 안 뛰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뛰내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테스트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쓸 거고 내가 없어도 주를 위해 살 거다. 내가 너한테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걸 해내야 사탄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거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고 네가 최고야, 네가 뭐야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씩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항상 설익은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교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한참 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막 올 때 이때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해가지고 우리한테 싹 다가오거든요. 진짜 예수님처럼 다가옵니다. 똑같이 빛으로 오고요. 똑같이 능력으로 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간 순결한 신앙의 정신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순한 것들이 역사를 거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자기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악령을 받게 되는 게 많아요. 이런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령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에 제가 중국에 갔었거든요.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 통역해주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저 중국 위에 흑룡강성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던 성도였어요.
그 10,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엄청나게 많은 그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그 교회를 가려면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공동묘지를. 근데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맨날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날 쭉쭉 가다가 갑자기 그 공동묘지 앞에서 물음표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렇게 위에 떠 있대. 저기 물음표가 있네 하는데 물음표가 뱅글뱅글 돌더만 자기를 팍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탁 넘어졌어. 넘어지고 조금 있다가 딱 일어나서 여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후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딱 지나면서 요 물음표 있던 이게 무지의 영인데 그 영이 머리를 탕 치고 들어오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 4년 동안 속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4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룡강성이 있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그 길림성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용정이라는 곳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용정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용정교회가 이제 크거든요. 연결에 가면 연결교회가 있고요. 용정에 가면 용정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 신학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년이 또 흘렀냐면 4년이 흘렀어요. 그래가 4년이 흘러가지고 완전히 그 영한테 덮어쓰여가지고 눈이 열려버렸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탁 보면요. 탁 보잖아요. 보면은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걸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오면요.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눈이 뒤집혀가 막 하고 뭐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정말 시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길림성에 와가 용정에 와가 용정교회에 왔어. 거기에는 이제 한국 목사님,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그 우리 남편이 이런데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이것을 수십 수백의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보통 능력 있고 뭐 좀 힘 있고 있으면 귀신 한번 탁 하면 탁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갑니까? 네? 여러분들 금방 귀신이 나가는 거는요.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분은 벌써 8년 넘어서서 근 10년가량 되었거든요. 이 속에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 안에 칩을 짓고 강력한 세력으로 이 안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막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또 몇몇 학생들 목사님 저녁에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본 수업 다 마치고 그 나머지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5시나 6시부터 해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딱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뭘 가르칠까? 그때 제가 36살인가 아마 그쯤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가르칠까 하다가 이제 이 연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칠판을 탁 해놔고 저 칠판 딱 해놔놓고 이제 연계에 대해서 제가 탁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가르쳐.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게 이래 이래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 7명 있다고 했는데. 그래 딱 있는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손가락질 하면서 너것들은 다 틀렸어. 이거 오목사만이 맞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귀신한테 증거를 받았던 거예요. 귀신도 맞다는 것을. 귀신이 연계를 더 잘 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니까 이 귀신이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도 불쌍하고 이 남자도 불쌍해서 제가 이 사람을 치료를 하고 싶어서 근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거기서 이제 중국이니까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사람이 아니다. 기도 한두 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칩을 부수고 이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가르쳐 주면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이제 우리 공동체로 이제 우리 공동체로 오도록 교회 제가 다 써줬어요. 그 이제 보낸 거 있잖아요. 그 뭐라 카노 공증 서류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는데 다 됐어. 근데 그게 용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못 와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 인생 고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라.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악령들은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악령이 얼마나 귀신같이 맞춘 줄 아십니까? 탁 맞춰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딱 들어있는지 이 귀신의 눈도 밝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다 캐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귀신같이 맞춰요. 진짜. 그러면 딱 맞추면 그거 맞추는 거 딱 듣고 어머야 이 사람 용하네 하고 들이붙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능력들을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있는 것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시험이 왔을 때 절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나는 안 죽어. 왜 안 죽어? 떨어져 봐요. 우리가 4층에서 떨어져도 죽을 낀데 우린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절대 난 안 죽어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입니다. 큰 마귀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절대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해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부귀영화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좋은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네가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래 얘기합니다. 저는요, 돈이 필요해요. 저는 100억만 있으면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100억 딱 놔두고 야, 결단해라. 네 예수 한 20년 믿지 말고 이 100억 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쭉 해라. 그리고 20년 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나? 그러면요. 20년 후에 믿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다 되지. 하고 오케이 하고 도장 찍는 그 순간에 악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들 이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맞바꾸자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왔을 때 부귀영화를 탁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힘이 있으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겨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시험들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단계마다 마귀들이 찾아오거든요. 그죠? 1단계는 1단계 마귀, 2단계는 2단계 마귀, 3단계는 3단계 마귀, 10단계는 9단계는 9단계 마귀가 와요. 9단계 마귀만 넘어가면 자유거든요. 예, 신앙이 9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9단계까지 올라왔는데 9단계에서 엎어지면 골치 아파. 저 밑으로 또 내려와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9는 엎어지면 6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6으로 뒤집으면 6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건 있는데 그래도 인생 속에서 또 다시 끼어 올라가면 또 9단계까지 또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마귀가 항상 자기의 그 자리에 합당한 내 능력하고 비슷한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는 것.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저를 넘어뜨리는 마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마귀하고요. 저 무너뜨리는 마귀하고는 급수가 틀려요. 더 세밀하고 더 강력하고 더 계획적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묶어서 저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탁 넘어뜨려가지고 제가 엎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마귀야 와요. 만약 5단계 마귀다. 그럼 5단계 탁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마귀가 딱 와가. 그죠? 내가 온 힘을 다 짜라내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도록 만들어내요. 딱 그게 이게 시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몇 마리 마귀를 이겨야 되냐면 9마리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아이고 요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시험을 당했거든요. 언제 승리했습니까?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이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오면 시험은 끝이에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시험은 죽는 그날까지 온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서재필 박사님이죠.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죠. 할 때 스제필카마 하는데 이야기하라 하면 잘 못하는 그분 있죠. 그 옛날에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참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되게 했던 그 충성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딱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정신이 왔다 가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수님, 박사님, 아니 당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았잖아요. 나 모른다. 저 혼매해가지고 이래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 스승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앞에 그 3일 금식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또 옵니다. 스승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또 가서 또 금식하고 옵니다. 스승님 어떻습니까? 몰라. 또 가서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보인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제자의 3일 금식을 통해가지고 그런 금식들을 통해가지고 그 분이 이렇게 천국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잘 믿다 하지만 나중에 치매 오면요. 예수가 누구 하고 있습니다. 왜 하려고 해?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시죠, 여러분은? 그죠? 네, 요즘 근데 건망증 어째 심하대. 조심하십시오. 턱 밑에 와 있는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죠?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오목사 찾아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야야 니는 누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나는 치매 안 걸릴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굳게 믿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 믿으라고 하면 잘 믿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치매가 와가지고 하면요. 이 정신이 싹 가버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신앙도 없고 완전 세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치매 걸린 노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머리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병 안 걸리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머리병 안 걸리려고 치매 안 걸리려고 뭐 해요? 고스톱 치잖아요. 머리를 뺑글뺑글 돌려야 되잖아. 밤새도록 고스톱 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도가 터져야 돼요. 이 도락하는 말은 심오한 말이거든요. 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요 깨달음의 영이 있거든요. 요 영이 여러분들한테 움직이면요. 싹 움직이면요.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의 이 영이 역사를 하면요. 치매 걸릴 수가 없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딱 보면 진리가 막 깨달아져.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치매 안 걸립니다. 은혜롭죠? 예?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청년들은 제가 막 가르쳐서 잘 하는데 어른들은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뭘 하락해도 자기네들 다 자기 똥 굴다고 다 자기 그거 하거든요. 제가 경건 노트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3년만 한번 해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침이 옵니다. 예? 못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늦게 오면 못 받습니다. 네,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 요걸 딱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3년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심령에 큰 변화가 없으면 그죠? 그거는 경건 노트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제대로 하라와 하지 말라만 딱 3년만 딱 해보세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많으면 2장, 3장 해도 괜찮아. 짧은 거는 몇 장 해도 괜찮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딱 하면 여러분들 속에 분별력이 딱 서게 돼요. 분별력이 딱 서면요. 무지의 영, 어지러움의 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걸 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는데 안 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무슨 말하면 저서 무슨 말하면 맞네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여러분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모든 말씀이 차원까지 다 합쳐서 36개의 줄기가 있다 그랬죠.
1차원의 12줄기, 2차원의 12줄기, 3차원의 12줄기, 36개의 말씀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섭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섭렵을 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그게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연계론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하여튼 연계 그때는 뭐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 진리의 길이 36개의 차원적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내가 부족하구나. 그럼 나는 몇 개를 갖고 있지?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오면 밑에 단계는 이미 다 얻은 거나 진배가 없거든요. 그런데 윗단계에 올라가는 게 이게 엄청 어려워요. 1단계에서 2단계 올라올 때 시험이 엄청 세거든요.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갈 때는 더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올 때, 2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올 때 크게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2번 시험이 있고 세세하게는 9번의 큰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차원을 넘어갈 때 오는 시험으로 따져서는 2-3번 정도 오지만 실제적 여러분의 신앙적 삶을 전 인생적으로 보면 크게 9번 정도는 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큰 시험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시험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뭐냐? 이 시험만 넘어가면 내가 올라가네?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고, 대학교에서 대학원 올라가고, 박사 따고, 딱 나와서 교수 딱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카드가 또 한 절하고 끝내겠어요. 그죠? 17절 말씀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자까지 하나님께서 여자한테는 잉태하는 고통인데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준 거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생명 하나 남는데 네 온 몸이 죽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절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자연분만 해야 돼요. 여자들은.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연분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몸속에 뼈가 한번 싹 풀어졌다가 붙어 들어오는 요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가지게 돼요. 진짜 새로운 몸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또 돼버려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자들은 또 이렇게 남자를 사모하고 수고로이 자식을 낳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죠? 남자들이 한번 순종 잘하고 뭐 잘 따라오다가 한번 거심찍이면요. 여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막 땡땡땡거리면서 막 이래라 하면서 하면요. 남자들 아유 진짜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막 하거든요. 예? 우리 허집 사람들 뭐 옛날 젊었을 때 무슨 말 한마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 한마디를 하고 일평생 갈굼을 당하신다고 막 극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극하니까 내 마누라한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습니다. 남자가. 네. 최 집사님 잠을 깨봐야 되기 때문에 허 집사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남자들이 잘 따라가도 잘 따라간다고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땡땡거리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고마해라 내가 하면 안 될까 이가 이래 해주지만 남자가 한번 거심을 딱 치겨버리면 여자들은요 찍도 못 씁니다. 그 남자가 이게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등신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남자들이 딱 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한테 없는 것이 있어요. 딱 그걸 가지고 탁 나가버리면 여자들이 막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속에서 이미 남녀 간의 관계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남자고 여자고 눈에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여자들은 남자의 이 보이지 않는 다스림 속에 있더라. 항상 이런 것이 있는 요 틀이 있는데 요게 뭐냐? 징계다 이 말이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있을 때 이제 받았던 징계. 그러나 이거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 이제 요런 자유함이 예수님께 온다. 가족 관계를 깨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맨날 짓눌려서 다스림을 받고 사모해야 되고 뭔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뭐 이래야 되고 했는데 그런 마음의 짓눌림으로부터 싹 비워지는 이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오면 여자들은 이미 인생 속에서 뭔가 통달한 게 있고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일평생 박제히 하란 말이가 이거 팍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더 살아란 말이가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막 일평생 맨날 네 뒤 막 치닥거려주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해주란 말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게 있죠. 그죠? 집집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은 내가 아직 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덜됨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하는 말을 버릴 때에 여러분들 속이 평안해지고 자유함이 와요. 근데 그걸 버리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듣고 자꾸 들어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은 가정이 예뻐지고 교회도 예뻐지고 삶도 예뻐지고 다 예뻐져요. 이게 좋아지는 거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바뀌는데 맨날 다른 사람하고 네가 바뀌라 첫날 만날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집은요.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를 바꾸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래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딱 저는 알거든요. 당신이 바뀔 때까지. 딱 그게 정답이에요. 언제 평안함이 옵니까? 하잖아요. 당신만 바뀌면 돼. 다른 사람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라.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저 사람만 바꾸면 내가 편할 거다. 이게 신앙의 제일 큰 오류예요. 저 사람만 바뀌면 안 바뀌면 빨리 뒤지든지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이 이미 진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며느리가 기도를 받아봤어.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여자를 내가 머리를 깰 수도 없고 이걸 뭘 할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며느리 돼가지고 시어머니 죽을 날짜를 받으러 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들 시어머니 아니면 뭐 남편 아니면 뭐 누구 뭐 옆에 있는 사람 언제 죽노 이것만 기다려요. 여러분들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지. 항상 이 속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로서의 그 심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자 여자까지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하면 또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자 17절에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섭섭했는 거라. 뭐가 섭섭했냐면 네가 내 말 안 듣고 네 여자 말 들었다 그런 거예요. 남자가요 집에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은 안 들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집에 남자가 가장인데 가장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욕심 뭐해요? 이 남자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다 사탄입니다. 그게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인 내 말을 듣기를 바라는 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 마음을 철저하게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한테 저주를 걸었거든요. 절대 여자 말 안 듣는 저주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있잖아요. 눈이 안 뒤집힌 남자들은요. 그죠? 거의 다 여자 말은요. 다 안 듣습니다. 우리 집만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가요. 대구에서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여보 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땅 팔아가 대구 여기에다가 집을 한 채 사자. 그러면 잘 됐거든. 우리 어머니는 성견 지명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농사는 천하의 근본인디 어찌 농사를 지으라는 거야. 땅 안 팔아. 우리 아버지가 땅 안 팔았는 거예요. 그 땅 팔아가지고 집 샀으면요. 제가 조금 좀 나은 삶을 내가 안 살았겠나 싶은데 절대 여자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뭐 누구 말 하면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좀 특별하구나. 좀 참 저런 희한한 사람이네.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남자들의 세계를 보니까 여자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속 안 시끄러우려고 들어주는 거지. 그죠? 조그만 여자한테 틈만 보이면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확 잡아가지고 살 거다. 다 남자들이, 웬만한 남자는 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성경대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요게 딱 나와버리니까 남자 속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유전인자가 될 만큼 속에 한을 품었어요. 내가 절대 여자 말 안 듣는다. 절대 여자 말 안 듣는다. 절대 안 듣습니다. 조 집사님이 김희석 권사님 말 듣습니까? 아, 듣습니까? 은혜로운 집이네요. 은혜로운 집. 예, 그러시네요.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거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아내의 말을 듣고 살지요. 사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내의 말만 듣게 될 때는 다 죽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말을 듣게 하려면 자기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남편을 손쓰고 그 아내를 손을 써. 그 다음에 옥짝옥짝 만져가지고 예배당에 탁 앉아가 예수 믿도록 만들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말 안 듣는다고 짜증내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이러면 이거 뭐냐? 속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해야 돼요. 여자분들 입에서는 자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도록 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자보다 기도 더 많이 하죠. 보통 기도 더 많이 하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자분들 7시간 기도할 때 남자 1시간만 기도하면요, 여자 기도 7시간 해도 못 받는 응답을 남자는 1시간만 기도해도 받습니다. 이거는 부부지간의 얘기일 때 한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극해도요, 남자가 딱 중심 잡고 예배당에 와서 1시간만 딱 기도해도요, 여자 7시간 기도한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 집에 좀 문제가 있는가 봐. 그죠? 1시간만 기도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7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남자가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여자가 예배당 나와서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남자가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저 30분만 기도해도 역사가 납니다. 이게 영의 법칙이거든요. 아니, 갈빗대가 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죠? 남자가, 그죠? 머리 있는 남자가 탁 그냥 중심 잡고 딱 기도하면요, 그 집은 평안한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진짜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내가 한 3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요, 나는 30분밖에 못하는데 30분 기도가 3시간 이긴다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그죠? 그러면 기도 양을 늘리려면, 그죠? 남자 1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여자는 7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뼈 빠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는 신령해져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오냐? 간살간자. 여자 3명이 모이면 간살간자가 나오는데 이 간자가 깨져요. 그러면 여자 입에서 하늘의 말이 나와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7시간까지 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만 기도하면 입에서 간살간자가 깨져요. 여자들 3명 모이면은 욕하는 모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은혜로운 모임은 뭐예요? 예수의 말이 전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되려면요, 기도를 3시간은 해야 돼요. 3시간을 해야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육이 사라지고 영이 살아 올라와요. 이미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하고 살아가시라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 살리기 운동이잖아요. 집에 남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남자들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내려면 진짜 여자들은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남자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다 갖다 줘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이게 은혜로운 것은 없어요. 아무리 뭐 목사니 선교사니 뭐니 첫날 만날 해봐도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데 뭐 하라고? 하나님과 교통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닉네임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징계, 벌로 묶어놓은 게 있는데 그 묶어놓은 벌로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일생 동안요. 막 진짜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속에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어. 그러니까 일할 게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눈 탁 뜨면요 과일 하나 탁 따가지고 탁 먹고 그러면 스태미나가 탁빵 짱짱해지거든요.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루 열심히 살다가 또 배 좀 고프면 또 뭐 하나 탁 따가 먹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야.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만 안 하셨으면 여자 말을 듣고 헷가닥만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일 안 하고 아주 편하게 뭐 자동차 타고 안 다녀도 돼요. 진짜 온 길이 오곡 백가에다가 좋은 과실들이 확 있어. 길 가다가 하나 따먹고 길 가다가 하나 따먹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든 육적인 일을 하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일을 해야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좀 저주 같으면 저주고 징계 같으면 징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되죠. 그죠? 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게 좋죠. 우리 교회 유 권사님 아시잖아요. 유스님 권사님. 그 남편 장로님이 올해 75이거든요. 또 저 사장에서 일하잖아요. 사장님. 해가 뭐 지금도 일하거든요. 그래 지금 일하기 싫어가지고 여보 내가 일 안 하면 안 될까? 탁 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하라고. 근데 그 현명한 판단이에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장로님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경희대학교 나오고 포철에 들어가서 과장으로 이렇게 있고 뭐 그렇게 살면서 지금은 이렇게 제일연마 그 연마석 그거 이제 대리점 하면서 그 사장하면서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 하니까 지금 뭐 좀 넣고 살아도 될 만 하거든요. 절대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권사님 아주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요 지금도 정신이 가끔 보면요 한 번씩 없어. 근데 일로 오면요 더 없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치매 100%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도 잡고 가셔야지 치매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치매 걸린 장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무조건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뭐 은혜롭게 사시면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 좀 그렇게 잘 안 하시니까 일이라도 해서라도 이제 좀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그걸 갖고도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든지 육적인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일을 해야 돼요. 남자는 일 안 하면 자기가 정체되고 죽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빨리 늙어요 남자들은.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할 때 전기 봐주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73, 4시나 그러셨어요? 그때 그 장로님 있잖아요. 아마 70 몇 살이신데 그 장로님은요 청바지 딱 입고 막 모자 딱 쓰고 막 하면서 선교 일하고 뭐 하고 그분 전기 기술자니까 자기가 개척교회 같은 데는 와가지고 그냥 손 탁 봐주고 이렇게 가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밥 먹자 해도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그거 하면 되지 뭐 사람한테 뭐 할 거 없다 이런 분이거든요. 진짜 신앙이 좋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막 생생거리면서 막 이래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은혜를 갈급해하고 뭔가를 하나님과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아직 제대로 찾은 것 같지는 않은데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참 좋으신 그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의 마인드가 좋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 좋은 마인드를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충성스러운 일을 하시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힘을 쓰지 않으면, 절대 노력하지 않으면 한 개도 거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흘러나오는 소산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공짜를 바라는 심령은 다 마귀가 준 거고,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심은 데서 거두어내는 이 은총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거예요. 이 간단한 인생의 도잖아요. 이런 것들도 못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한 방에 끝내 뿌리자 이렇게 하는 거 다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가 집에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 한탕 마귀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탕 마귀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 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래가 얻는 소득은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린 또 그렇게 가는 거고. 내가 이렇게 보면 주님이 병 딱 주면 어야 돼요.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무엇이 내가 했습니다. 하면 확 엎어부는 거라. 내가가 어디 있어? 네가 먹으면 1장 1절 빨리 지우라 그랬지. 너는 왜 안 지우고 살아가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지우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속의 마인드를 예쁘게 가지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쁜 마인드를 못 가지면 교회 나와봤자 똑같아요. 삶의 마인드가 예뻐야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그런 거죠. 이 말이 단순히 땅의 말만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음 땅을 얘기하기도 한 거예요. 마음 땅을 귀경하고 마음 땅을 잘 이렇게 개간하지 아니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가시덤불과 은건키가 마음에서 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땅을 잘 개간하시라는 거예요. 마음 땅을 잘 개간해야 다 무엇이 좋은 게 옵니다. 좋은 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만사, 인생사, 사람 모든 인생사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죠. 그죠? 그 말이 저는 90%는 맞다고 보거든요. 마음을 잘 먹어야 좋은 게 옵니다. 마음이 독하고 마음이 악하면 절대 좋은 게 안 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좋은 것이 있는 듯이 보여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남의 터 위에 성경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라 그래요? 세우지 말라 그래요? 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핏밭이 돼버려요. 거기가. 피가 서려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를 갖고 하니까 그 사업은 피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 힘과 내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되지만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해버리면 피가 서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기업이든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이거 하지 말고 이 속에 자기의 분수라는 게 있어요. 분수 안에서 딱 놀면 돼요. 그러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큰 기업들이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문어발 하다가 잘려서 그런 겁니다. 자꾸 늙으니까. 자꾸 늙을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차집사님도 3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하여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서 3개 하려고 하다가 하나는 제끼고 이제 하나 안 하고 이제 2개만 하시거든요. 2개만 해도 힘들어 죽겠구만. 3개 하면 지금 뭐 집사님 눈도 못 뜨실 거예요.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분수가 있어요. 그 분수 안에서 딱 하면 딱 좋아요. 더 많은 걸 벌려고 더 해도 안 돼요. 요런 마인드. 요 속에 심령의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없도록 만드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돈 열심히 벌어도 돈이 안 벌려도 감사하세요. 왜? 돈 벌면 내가 엉뚱한 길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 벌게 안 해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 제가 돈이 없어서 자식 교육도 못 시킵니다. 아니, 대학교 정도, 한 20살 정도 되면 쥐가 알아서 돈 벌어가지고 학교 공부하면 되잖아요. 꼭 부모가 꼭 돈 대줘야 됩니까? 제 아는 청년,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저희 집에서 공납금 한 푼도 안 대줍니다. 한 푼도 안 대줘요. 내가 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는요, 열심히 일을 해요. 지가 부모님이 돈을 안 주더라도 지가 일을 해가 공납금을 벌어. 그리고 벌어가지고 하고, 만약 공납금을 못 벌고 생활비밖에 없으면 대출을 받아요. 그래, 니 얼마 있냐? 그러니까, 저 한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그래가지고 걔는, 빚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빚이. 그래, 이제 대학교 이제 끝났거든요. 빚이. 그래가 니 그 다음 스케줄 어야 되냐? 저는 장교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장교로 왜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2천만 원 빚진 거 갚으려면 사병 월급 가지고는 택도 없고, 저는 장교로 가서 장교 월급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2천만 원 빚을 갚고, 그래서 일단은 빚 없는 저를 만들 것입니다. 다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야가 26입니다. 혹시 좀 비슷한 딸이 있으면 이런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공짜로 먹는 것을 얘는요 원치 않고 항상 자기가 힘을 써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돈 한 푼도 얘는 그냥 그렇게 안 해요. 또 만약 돈이 없어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디선가 돈이 온대요. 딱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지는 않는가 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사람을 굶기진 않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이런 청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고방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예뻐야 돼요. 사고방식이 누가 하나 공짜로 안 주는 쳐다보면서 저분한테 붙으면 뭔가 좀 오겠는데, 저분한테 하면 뭔가 좀 오겠는데, 오겠는데, 그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먹은 만큼 다 토해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절대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것은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항상 내게 주어진 것에서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안 그래요? 돈 쳐대놓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한 돈. 그죠?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 밥은 먹으라고 있는 거지, 보라고 있는 겁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재놔놓고 왜 삽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떼돈을 벌었네. 아따, 내 영혼아, 이제 올해는 창고도 크게 짓고 올 한 해는 열심히 먹고 마시고 살자꾸나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스스로 만들지 마시고, 가시와 은건키가 있으면 맨날 묶여 들어가는 인생을 산다. 우리는 묶여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펼치는 인생, 그리고 풀어진 인생, 그래서 자유케 된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저는 육은 다 흙이 됩니다. 흙이 될 네 손가락에 반지, 네 목에 목걸이, 네 귀에 귀걸이, 네 흙, 이 몸 위에 좋은 옷, 결국은 다 흙 아니냐? 맞네요. 그거 아니지? 맞아요. 그럼 넌 뭘 위해 살래? 위함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요, 여러분이 영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늘의 차원이 높아지거든요. 차원이 높아져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천국 가면 좋죠. 그러면 저는 이 마이크 놓고 좀 쉬러 갈 거예요. 말라고 여기서 고생하면서 설교하면서
그저 목말라가면서 물도 안 떠주는데 제가 여기서 뭐 제가 뭘 걸 하겠어요. 목은 마른데 보이고 없어. 전시한 그대로야. 괜찮아. 내가 뭐 말라고 뭐 그저 목말라 하면서 이제 이거 하면서 뭐 말라고 이거 하겠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좀 따신 데 가서 추운 날에 뭐 하겠어요. 좀 따신 데 가가지고 그냥 좀 푹 쉬고 살고 뭐 이러면 되지. 뭐 말라고 이어서 뭐 설비하고 하겠어요. 그죠? 물도 안 떠주는데. 앞으로 물도 한 번 내 정해야 되겠어요. 이 카드가 속이 타서 죽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아니 그런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흑으로 돌아갈 것에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영혼이 있어야 될 것은 투자를 안 하는 기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어리석음이거든요. 영혼을 위한 투자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한 투자를 잘해야 흑인이 내 몸뚱아리 어차피 흑으로 돌아가지만 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내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은 안 돌아가. 하나님 내 영혼은 흑으로 돌아가지 않사오니 이 흑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갖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머리가 박힌 사람이다.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자, 이때 비로소 이름이 하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여자. 그죠? 남자 이름 뭐예요? 아담.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 불다. 흑이다. 흑. 그러니까 붉은 흑으로 만들어진 사람. 요게 아담의 뜻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붉은 흑이에요. 붉은 흑이라는 건 진짜 새빨간 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토. 황토는 다 붉은 흑. 그죠? 적토도 황토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붉은 흑으로 만들어진 사람. 즉,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이미 아담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그리고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자라고 불렀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새 이름을 져줬어요. 이 이름이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의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 하는 뜻인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자한테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네가 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계속 애는 많이 낳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 여자가 아까 여자와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출산이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여자는 뭐냐? 그죠?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가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다. 여자의 후손은 생명을 낳은 중에서 최고의 생명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여자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원은 수도원은 무슨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무슨 이름?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 모든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돼요. 애 안 낳으면 직무유기.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생명을 안 낳으면 직무유기. 교회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는 애를 낳아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저쪽에 우리 대구 교회는 유성교회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고. 뭔 전도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30년 후 유성교회는 끝난다. 맞죠? 없어요. 다행히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도 이제 몇 개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수평이동,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 공작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녀도 죽은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살려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하와예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생명을 낳아야 된다. 항상 생명을 낳는 이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의미, 하와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이브라는 그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뭘 지어 입혀요? 가죽옷.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의 가죽이죠. 사람 가죽을 삐끼는 게 아니라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짐승의 모양이 얘한테 덮어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가죽이라는 말을요, 좋은 말로 해석하면, 이 짐승의 가죽은 아마 양가죽일 거야. 양가죽일 것 같으면 성경에도 양가죽이라고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양가죽이란 말을 안 쓰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양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양가죽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을 가지고 뭔가 하기 때문에 양으로서 뭘 하면 항상 양털로 양가죽, 이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이 단순히 가죽옷이에요. 어떤 다른 짐승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란 말은 육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육축은 뭐예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인데 짐승은요, 야생이에요. 야생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틀림없이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가죽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참 좋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래하면 제일 좋은데 실상 그렇게 해석하면 좀 틀린 해석이 됩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 아담은요, 하나의 상징물로서 지금 이 구약은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모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죽옷이 요까지 이것만 잘 들으시면 뒤에 있는 거는 저절로 해결돼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아담의 몸을 수치와 부끄러움의 몸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됐다 그랬죠. 영은 순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마음이 타락됐다 그랬어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는데 양심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양심이요, 너무 밝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까지,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양심이 너무 밝아지면 자살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이 양심을 조금 덜 느끼도록 만드는 장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이 덜 느껴지도록 만들어내는 장치, 그게 바로 짐승의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 악성, 7가지 악성이 바로 이 짐승의 가죽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이 딱 덮여져 있으니까 원래 양심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맨살에다가 몽둥이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두꺼운 옷 이런 거 입고 맞으면 퍽퍽 소리 나는데 소리는 퍽퍽 소리 나도 많이 안 아프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사람들의 양심이 덜 공격을 받아가지고 조금 뻔뻔한 얼굴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 양심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 속이 못 견뎌가 미쳐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순전한 양심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조금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순결한 양심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악한 마음, 조금 양심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하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입혀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짐승의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전한 양심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할례가 뭐냐면 요 가죽을, 요 마음 가죽을 벗겨내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가죽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이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가 연단을 받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냐? 짐승의 가죽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덮고 있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금으로서 이 가죽을 도려내가지고 여러분들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죽옷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가죽옷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가죽옷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악성, 죄성, 그리고 이걸 어떻게 무찌르고 하는 이 나머지 얘기들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할 겁니다.